마실 그 아까 안 왔는 내 방에 갖다 놔버렸지. 이미 마셔버렸는데 방에서 먹으라고. 녹음이 잘 안 되는가요? 조금 잡음이 많아요. 오늘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테러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그 이후 계속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응하는 게 조금 불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러를 하는 사람도 불교적인 것은 아닌 거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불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들이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는 게 있습니다. 사빼 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그 개송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라도 아마 그 개송은 누구든지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개송은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여러분들 필수독송 자격경에 나와 있는 그 개송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할 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의지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같으면 신을 강하게 의지를 해야만이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할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고 마음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불교적인 그 개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명상수행에서 그 개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되는데, 명상 수행에서 그 똑같은 그와 같은 개송을 독송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개송들을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사빼사따 바완뚜 수키따따 해가지고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가져라 하고 이렇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느냐면, 외동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외동아들을 대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그 개송을 독송하라. 어린아이 가끔씩 그 스님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면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위험한 대로 뭐 갑자기 뛰어가려면 화를 내기도 하지만 급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위하면서 보는 눈빛이 가지고 있는 커가 있는 애들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돌보주는 마음을 분명하게 지닌 채 아이를 이렇게 캐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게 외동아들을 둔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기야 뭐 요즘은 또 그 일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은 경전에 나와 있듯이 외동아들을 둔 오직 하나뿐인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개송을 독송하라. 사빼사따 바만 두스키타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애를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을 대하는 기본적인 불교의 입장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듯이 모든 생명들이 죽는 걸 바라지도 않고, 그 다른 생명들을 해치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해치고 아이를 죽이는 엄마는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자세다 하는 겁니다. 많이 죽여봤죠? 사람은 안 죽였겠지만 각각의 벌레들이나 뭐든 죽이는 것을 정당화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보면 자기 아이 보면 좋아 죽어. 엄마들이 얼굴만 봐도 그냥 기쁘고 미소가 피어오르는데, 그 벌레를 봐도 그렇게 기쁘고 미소가 피어오르도록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사빼사따, 모든 생명이거든.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든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든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생명들을 대할 때는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소 짓고 행복한 마음들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벌레는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것은 죽여도 괜찮다 하고 자신이 판단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아주 나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판단 내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리겠지만 자신의 판단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 내릴 권리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세계 창조자도 아니고 뭐로 가지고 그렇게 그 권리가 있다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상대는 자신의 마음의 운명이 달려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벌레는 죽이고 싶다 하거든 착 죽여버리는 것은 나의 이 판단에 달린 것이지, 이 벌레의 생명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나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계는 계속적으로 살인의 세계, 싸움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 내리는 것은 개인의 판단으로서 어떤 것이든 다른 생명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생명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판단 내리면 그건 정당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너는 살인자다, 아니면 이 사회 말고 다른 사회는 악의 무리다, 그렇게 그 사회가 판단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마 핑계거리 하기 바빠. 신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것은 그 사회의 잣대로 인해서 그거의 악의 무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죽이고 해코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이 그렇게 죽이는 것을 좋아할까? 아니면 이것은 악의 소굴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사회가 변하면서 그건 바뀌지 않는 건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판단 내려가지고 규정 짓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개인이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회는 그냥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바퀴벌레는 다 나쁜 동물이라고 판단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죽이는 것은 그 사회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공업은 물론 공동적인 업은 물론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행위는 내가 실제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행위에 대한 법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아무리 사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판단 내는 데에서 모든 테러들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내 가까이 있는 하나뿐인 내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생각을 하라. 내하고는 관계없는 또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테러로부터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 버려요. 항상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야구는 관계없는 것. 그래서 저쪽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을 해본다. 그 부처님은 모든 생명, 그 아에서도 모든 생명이 들어있다. 그 모든 생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뿐인 외동 아이와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자애의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물이고 죽일 물이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애로서 대할 존재로서 생각을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자애로서 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은 차별감이다. 그래서 경전에 모든 악의 근원은 차별감으로부터 온다 하고 얘기합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이고,
좋은 무리와 나쁜 무리가 구분된다. 근데 차이와 차별은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위간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릉뱅이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차별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차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항상 평등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차별을 두게 될 것 같으면 원리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80년대나 70년대 데모를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저놈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사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각각의 기관이 부서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람 원리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랍니다. 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테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그 무리들도 차별감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차별감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원리주의에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모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의 근원, 그 차별감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던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차이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 사실을 갖다가 알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폭력이나 테러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문들만이 자기들이 우수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래서 바라문들만이 힌두 경전을 갖다가 읽을 수 있고 독송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바라문들이 태어나는 것은 다른 계층하고 다르게 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록 바라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면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바라문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라고 말을 하실 수는 없다. 단지 하나의 인간을 지나지 않는다. 마음의 더러움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바라문이다. 그게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간에도 차이가 있고 식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들 간에도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생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경전을 해야 되면
식물에는 차이가 있고 벌레들에도 차이가 있고 짐승에도 차이가 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물고기들도 각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똑같은 생명일 뿐이다. 하고 수타니 바타의 부스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차이는 인정을 하고 차별은 부정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각각의 생명은 각각의 독립된 생명입니다. 그 독립된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두들을 어머니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애의 마음을 펼쳐라.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든지 그 존재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라.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 인간에게는 그런 각각 개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런 존엄성이 있지만 누구든지 인간은 한 종류일 뿐이다. 어떤 행태를 지니고 있든지 하나의 종류 인간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강물이 이름을 달리해서 흘러내려오지만 바다에 이르려면 똑같은 색을 띠게 된다. 바다색이라는 똑같은 색을 띠고 인종이 틀리고 이념이 틀리고 각각 틀린 것들을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무리에서는 똑같은 색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든지 부처님에게 기이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만장일치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다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다수결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A를 선택하고 한 사람이 B를 선택하면 그 다수결에 의해서 A가 만장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B를 선택하더라도 그 B를 선택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진리에 맞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B라고 하는 작은 것이 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칙을 지니게 되게 됩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을 때 그것을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진리에 따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로서 결정됐다고 할 것 같으면 소수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수결로 해서 만장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다수들도 모두 다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교의 역사에서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불교의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지는 않는다.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전쟁으로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차별감, 이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믿음에 편성해서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갖다가 강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이름으로 뭔 일을 할 것 같으면 너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 자기의 자아, 영혼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지르는 테러도 정당화되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도, 천국으로 갈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한 행위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테러를 행했으면 나쁜 결과가 내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얘기한 자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법칙,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인과법칙만이 분명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극론적인 것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아는 없다고 해가지고 도덕까지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극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초월해버립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한 인과법칙. 네가 저지른 행위는 네가 바로 받는 것이. 그것이지 그 어떤 자아가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입장에서는 살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벌레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싫던 애벌레도 지가 변해서 나비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똑같은 개체인데 왜 벌레는 싫어하고 나비는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라 하더라도 바퀴벌레가 죽어서 또 다른 생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생명으로 바뀌면 난 또 좋아할 건가? 자아가 존재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다른 자아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아라고 할 것 같으면 애벌레의 자아와 나비의 자아가 똑같은 자아인데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다른 자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차별감만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경우도 자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네가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네한테 나타난다. 좋아하면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싫어할 것 같으면 슬픔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는 네가 받는 거야. 슬픔과 기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또 다른 결과들로서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특정한 실체가 없는데 살생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살생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명을 희롱할 권리는 없다. 자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런 악행의 결과로부터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 하고 경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가끔 불교 위에 다른 종교는 가만히 보면 전부 신을 인정하고 천지창조를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하도 종교가 많으니까 우리 종교의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아이가 그럼 우리 신은 그때 뭐 했습니까? 그 신도 천지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다 신들이 천지창조를 했다.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살라 님마나 외다, 이살라 지배자가 님마나 창조했다고 하는 외다 이론, 천지창조를 합니다. 자신의 지배자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론이에요.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반론을 합니다. 그렇게 다들 신이 다 창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친구여,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도 이살라의 뜻이 된다. 도둑이 되는 것도 이살라가 신의 뜻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욕을 하는 것도 잡담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욕구를 가지는 것도 사악한 견해를 가지는 것도 신의 뜻이다. 신이 무엇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의욕마저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는 뭔가를 행하고 있냐? 의욕이 없으면 뭔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뭔가를 행하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고 너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종교가 되지 못한다 하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거고 멈추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신의 뜻이냐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지 살인이 어떻게 신의 뜻이 되는 거고 남을 욕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신의 뜻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라서 그것도 결코 바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사회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종교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분명하다는 것. 자신이 죽이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고 자신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선한 마음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그 외에는 개인이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법칙이 꼭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의 뜻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통용으로 그것들을 규칙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슬람 무슨 국가다, 그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압니까? IS에 대해서? 왜 그렇게 따라들 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지닐 경우에는 그 존재들은 그것이 아이스든 무엇이든 무엇든지 다 평등한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다른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원리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먼저,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경전에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를 해놨습니다. 어느 파쿠나라고 하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하고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날 하루 종일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잡담하고 있으니까 다른 비구 스님이 그 파쿠나 스님을 뭐라 합니다. 그 왜 그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다니느냐. 그게 뭐 계율에 저촉되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도 다른 비구 스님들을 싫어합니다. 왜 파쿠나 스님 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못된 파쿠나 스님을 왜 그렇게 뭐라 하느냐 하면 다른 비구 스님들을 갖다가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쿠나야 출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구니들과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다른 비구들이 그것을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너를 비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자신의 마음에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집착을 가지지 말아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동요하지 않도록 해라. 비판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서로 네가 좋아하는 그 비구니든 아니면은 누군가 너를 때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라.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것이 출가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나는 그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동일하게 자애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라.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게 돼야 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구니 스님을 싫어하고 비구 스님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대상은 좋아하고 어느 대상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돼요. 서로 그 대상, 다른 대상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해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마음에서는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평등심을 항상 지니도록 하라.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들 가져. 자애의 마음을 지니라. 그 포교사를 보낼 때 부처님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누가 너를, 거기는 불교가 없는 곳인데 그 와서 네가 불교 포교하다가 누가 너를 갖다 욕하면 어떡할 것이냐. 욕을 하면 그냥 듣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것을 그냥 알아차림의 도구로서 들을 뿐입니다. 누가 너를 때리면 어떡할 것이냐. 아, 때리면 그냥 때린 거,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사지를 질타하면 어떡할 것이냐. 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를 죽이면 어떡할 것이냐. 나는 올바른 것을 전하면서 죽음을 당하는데 평온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나에게는 힘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참 행복하다 하고 죽겠습니다. 그게 불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불교에서는 다른 존재를 죽이는 것,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죽이는 행위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전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한으로 돌려주면 원한만이 되돌아올 겁니다. 테러가 있다 해서 또 다른 테러를 갖다면 계속적으로 테러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서 돌려줄 때 그 원한은 사라진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할 때 테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다. 나를 때리고 나의 것을 빼앗았다, 나를 이겼다고 계속 생각하면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테러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 그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심은 사라진다.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테러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다시 테러할 생각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 원한심들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 싸움은 없어진다 하고 경전해요. 자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변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싸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자들은 내가 지금 언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심히 자기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올 때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또 경전에는 하늘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산의 동굴에 숨어 있든지 자신이 저지른 악업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어떤 경우든지 자신이 지은 것들은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지 어디에 숨는 데서 자신의
지은 행위들이 그 보복으로부터 그 결과를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으면 그 악업은 자신이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기를 박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 외부적인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 해코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게 불교의 법칙입니다. 불교의 특색은 산뜻 띠고 악갈리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하다는 거야. 그 진리를 따를 것 같으면 모든 존재들은 평등하다는 데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존재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은 평등한 데서 나온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차별하는 것들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